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36절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게 사실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나 이것을 알아보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각 교회의 일정한 모습을 예상하고 그 모습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각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각 성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고 성도들의 성도됨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다시 각 성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결과,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들을 사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확인하러 가려는 겁니다. 막연한 궁금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확인입니다. 바울이 자기 기대로서 그럼 확인하고 싶었던 각 교회의 모습 혹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6절에 어떠한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문의 의미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누리자와 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어떠한가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성도들이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 또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의 의미를 두고 이 단어를 어떠한가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던 겁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일종의 바울 전문 용어로서 바울은 성도들이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존재, 성도의 상태, 성도의 모습이 단순히 그냥 있다, 이것이 아니라 성도의 존재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각 성의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이제 죄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성도 간의 관계에서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라는 게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의 대상은 성도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부흥했는지, 그 교회들이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한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즐거운지, 그들이 평안한지,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서 각 성에서 성제들이 성도됨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라고 했으면, 사실은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만약 누리는 것을 보러 가자고 해놓고 자기들은 싸우고 있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고운 말을 쓰자라고 권하면서, 만약 이 중에 그래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 입을 찢어놓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기껏 누리는 모습을 보러 가자 해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고 말합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바울은 뭐 하자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을 남겼던 걸까요?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 내에 두 번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1절로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 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36절로부터 41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도들 그룹, 제자들 사이의 갈등이고, 그 내용은 사역을 어떻게 누구와 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회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서의 핵심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유대인 형제들의 주장 때문에 너희가 괴롭고 마음이 혼란하다는 것을 걱정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입니다. 이제 사도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다들 알다시피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위로의 아들, 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소개된 대로 마가의 행동에 대해 바나바는 수용하고 그를 데려가려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 마가에 대해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 바나바, 바울 모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성도의 성도됨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성도됨을 어떻게 구현할까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성도됨을 어떻게 누릴까요? 아니면 말로는 성도됨이여 누림이라고 하지만 정작 갈등이 생기니 심히 다투어 갈라서 버린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편견 하나를 없애야 합니다. 사람들이 갈라서는 것을 나쁜 것 또는 잘못된 것으로 무조건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갈라섰다, 나누어졌다 이러면 나쁘다, 잘못했다 라고 이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잘못된 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도해서 어떤 팀을 나누면 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팀이 갈라지면 분열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투어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원래 다투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자극하다, 충동질하다, 유발시키다, 휘젓다, 흥분시키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자체로 다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자극하다, 어떤 반응이 나오도록 충동시키다, 어떤 결과를 유발시키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격려하며 라는 단어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선행이라는 행동을 자극하고 휘젓고 흥분시키고 유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행동에 연결하면 충동질이 되고 좋은 행동에 연결하면 유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풀어보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피차 갈라서자라는 마음이 유발되었고 그 마음이 자극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무조건 갈등을 봉합해야 하고 팀을 하나로 유지해야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이게 오해이고 편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성도가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것으로, 서로 갈라서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 말씀을 번역해 보면 37절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피차 갈라서는 것으로 마음이 생겨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는 말로 다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팀이 나누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팀이 나누어지는 상황에 대한 바울의 반응, 바울의 행동,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현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죄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싸우고 어떤 현상과 싸웁니다. 단지 상대방과 싸우거나 현상과 싸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 온갖 죄의 원리를 다 동원하고 어떤 현상과 맞서기 위해 가진 죄의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성도됨도 다 잊어버리고 성도가 누려야 할 것들도 전혀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싸움의 대상은 바나바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울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의견을 나눈 과정에서 서로가 죄의 원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면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주장하듯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듯 하나님이 서로와 상대방과 동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듯 역사하심을 기대하듯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호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한 사람이 옳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여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며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싸움이 생겼을 때 서로 다 지고 맙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온갖 더러운 죄의 원리를 다 동원하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이 너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죄에서 지고 성도의 누림에 실패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오늘 갈라서자는 마음의 합의함으로 통해 성도의 누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행동에 대해 일벌백계의 사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서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하여금 마가를 데리고 가게 하고 그래서 마가는 마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정죄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39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랴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이 형제들을 방문하였는데 결론은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32절을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라고 고백합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교회는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니 이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했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형제들은 곧 교회를 뜻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곧 교회입니다. 성도가 건강한 것,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것, 이게 교회가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복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참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서로 갈라서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선택의 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응원하기에 일어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죄에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지혜를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기에 서로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갈등하고 다툼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의 성도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앞에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